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과 지상 최대의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8절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8절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친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형식상으로 볼 때 이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대개 유언하면은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유언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은 보통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하는 마지막 유언과는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성만찬식 하는 그 자리에서도 긴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지만은 형식상으로 구분해 보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유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아무리 망나니 자녀라도 그 유언 말씀은 꼭 듣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쭌 말이 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건 다분히 정치적 질문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소망입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아주 혼과 같은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 당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엉망이어서 어디 하나 기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만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구월심 오직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앙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정치적 입장에서만 메시아를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기를 소망했지요.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부자 만들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 빨리 다윗의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도 한번 빛을 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유대인들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억압을 당하다 보면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다분히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언제 가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수시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토록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메시아가 눈앞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 정치적인 변혁을 빨리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회복시키기는커녕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으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확실히 믿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다니.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 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자 큰 낙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때다, 이제야말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드디어 결정적인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하에 예수님에게 또 묻는 것입니다. 지금 감람산 위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저 아래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느냐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물으면서 세 가지 관심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걸 지금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즉 다윗 왕국, 솔로몬 왕의 그 영광, 이것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놀라운 천지개벽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영광을 한번 크게 드러내기를 기대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거는 묻지 마라. 너희 알 바 아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갖고 있는 것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이고 메시아 나라는 임할 것이니까요. 이건 기정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아니면 10년 후입니까? 계속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알 만한 수준이 아직은 안 됐다.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결정적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여기에서 실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다가 그 날짜 그 시간에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 재림 예수님 기다리다가 공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죠. 또 그날 틀리니까 뭐 1년 후에 다시 온다, 또 몇 년 후에 다시 온다, 이러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 같은 경우입니다. 1998년 10월 28일인가요? 밤 0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으면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기필코 알아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 때 고등부 교사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다미선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당동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중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10월 28일 밤 0시에 온다고 하니까 그날 저녁 먹을 것까지만 남겨놓고 집도 팔고 건어물 가게도 팔고 두 아들은 학교 퇴학을 시켰습니다. 자퇴를 하고, 그리고 사당역과 이수역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계속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두 아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만약에 그날 안 오면 어떡하시려고, 건어물 가게도 팔고 집도 팔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반드시 그날 예수님 오십니다.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어린 종들이 예언하는 곳에 한 번만 전도사님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깊이 빠져 있나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들을 집회하는 장소를. 그랬더니 아주 넓은 지하 장소에 그 열광하는 다미선교의 그 사람들이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밤 0시가 되니까 어린 종이라고 조그만 어린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찬송하는데 얘가 순간 입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다 마이크를 대니까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신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이비에 빠졌구나.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그 집사님을 붙잡고 제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래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98년 10월 28일 밤 0시에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0시까지요, 이 사람은 그날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팔았거든요. 문제는 오시긴 뭘 오십니까? 그 뒤로 사당동을 떠나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요, 저 성수동 어디 뚝방 거기에 조그만 집 하나 빌려서 뭐 칼국수나 또 수제비 만들어 팔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저쪽 구로동 영등포 쪽으로 와서 또 고생하다가 이제 큰아들이 장가들 나이가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주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들 주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권한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가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날을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다른 건 다 알려줘도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안 알려줬겠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 바 아니면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그게 바로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뭘 그렇게 날짜를 알려고 하느냐? 그런 호기심 버리고 너희들이 오직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천지 개벽 언제 됩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계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이 맡겨준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주님 언제 옵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옵니까? 그 날짜 묻지 말고 우리 알 바 아니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실, 이것만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